이 허사가는 1920년대 우리 이명지 목사님께서 쓰신 그 작사에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자주 부르셨던 복음의 어머니의 곡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복음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한국 교회의 첫 여성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6.25를 지나면서 순교하시게 59살 때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께서는 17살 때 시집으로 와가지고 시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두 번째 결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부인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1919년도 시아버지를 통해서 별세하시고 3년상을 치러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얼마나 이 자녀는 없었지만은 얼마나 사랑하냐면 며느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씨 문중의 효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931년도에 목포로 올라와서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후로 서울로 올라와서 경성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돼서 이제 첫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판일 씨,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마는 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판일 장로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목포 경찰서에서 엄청나게 고문을 받는데 고문을 받아도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나도 우리 예수님이 받고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영광이냐 하면서 고문할 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사들이 고문님 도저히 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1950년 10월 4일 날 수요일 밤 수요예배 저녁에 가족들이 포함을 해서 2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북한 공산당이 와서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만 말만 하고 손을 들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받았던 이 모든 분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가 3km 현장에 끌려와서 죽창과 또 총에 맞아서 다 순교합니다. 이 모두 다를 모래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5일날 새벽에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 이인재 집사는 이 당시에 이제 인천 상륙해서 해군 함정들이 임자도로 오게 됩니다. 임자도로 오면서 이인재 집사가 목포에 있다가 이 해군 함정의 지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지휘관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세가 바꿔졌죠. 북한 공산당이 이제 물러나고 있고 이제 우리 아군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마땅히 너희 가족들을 몰살시켰던 13명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너에게 총을 주려니까 이인재 당신이 이 공산당들 다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휘관에게 이 공산당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만 하면 나는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죽인 자기 형제 자매를 13명이나 죽였던 그 공산당들을 이인재 집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다 용서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이 가족의 13명과 그 교인들 포함해서 48명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보복하지 않는 이 평화, 이 이인재 집사의 이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임자도에 바로 그 지역이 이 이인재 집사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임자도의 섬으로 목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온 마을에서 성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포함한 위대한 목회 지도자들이 이 이인재 목사의 신앙 훈련으로 수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 순교가 이렇게 한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 문중경 전도사로 인해서 바로 이 전체 섬 773개 섬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122개의 섬에 바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아질 정도로 다니면서, 그래서 이분이 항상 불렀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했던 이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여순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일 날 최에스더 선교사와 같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증도라는 그 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복음화율, 무려 그 섬에는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랑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이 근처에 있는 신안군까지 다 퍼져서 바로 100개의 섬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복음화율이 35%, 우리나라 최고의 시군구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신안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7장, 이제 마지막 8장 한 장만, 28장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27장, 28장 본격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바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제수가 돼서, 스스로 제수가 돼서 가이사라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7장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걸 배운 문중경 전도사님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로 신안군, 또 증도라고 있는 섬,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전부 무당이고 전부 미신인 거예요. 전부 다 바닷가는 다 무당이고 미신인 거예요. 척박한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정말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있는 많은 무당이 없어지고 미신이 없어지고 그 모든 그 섬에 있는 90%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땅끝까지 복음의 선교가 오늘날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온 140주년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저희까지, 우리 신생명 나무 교회까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문중경 전도사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가 나와서 복음화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2의 문중경 전도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2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을 근거로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14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920년대 당시 문중경 전사님이 그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80년이 지나간 거의 다는 그 지나간 그 시간의 역사들이 오늘 또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 문중경 선사님도 이 위기 속에 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받고 쫓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서 시부모를 잘 섬기고 그 집안을 모든 그 문중경 전도사님에 있는 정씨 가문도 모두 복음화를 이루어내고요. 또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후손들 지금 목포에 문태고가 있는데 거기 문태학원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집안에도 모두 문중경 전사님의 후손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재산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께서 영성과 전문성, 품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개인의 고통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 속에 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기도, 우리 가정의 위기도, 우리 교회의 위기도, 나라의 위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위기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나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위기 속에 있는데 성령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27장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 행전들이 오늘 저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27장 14절 말씀에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로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홍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암살 당할 위험이 있을 때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벨리스 총독을 지나가고 베스터 총독까지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다? 로마 가서 재판 받겠다. 아멘. 로마 가서 왜 로마 가서 재판 받겠다 했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 황제, 로마 황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 이 가이사라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뱃삭도 많이 들고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막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국비로 로마가 비행기 싹도 주고 로마가 장군, 본문에 나타나면은 장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이 장교 하나를 보디가드를 붙여주는 거야. 야, 하나님 놀랍죠? 이런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하고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쭉 가는데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이 있는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항인데 여러분 이름하고 반대 굉장히 복잡한 항구예요. 그냥 험난한 항이에요. 그 미항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쭉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거기 이 배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 상선들은 전쟁의 위기가 있게 되면은 이 배가 동원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무역선이었는데 이 알렉산드라 이 무역선인데 전쟁 시기에서 로마의 황제가 이 배가 좀 필요하다 한다면 그 상선을 가져다가 죄수들을 싣고 가는 로마의 국가배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에 백부장이 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는 동시에 뭐가 되냐? 죄수도 싣고 가지만 그 안에가 그 성산이니까 쌀도 들어 있겠고 뭔가 곡식도 있고 무슨 토산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 있는 그 배에 누구를 지금 싣고 갑니까? 많은 죄수들을 싣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36명의 죄수를 싣고 가요. 이 배 속에 죄수도 싣고 가고 곡물도 싣고 가고 여러 가지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선교 지역을 이 근처, 지중해 이 근처를 워낙 13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 지리를. 근데 여기 못지않게 누구도 여기 상선과 군인들도 이 지리를 잘 알겠죠. 근데 여기 지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미양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데가 베닉스라고 하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잠깐 가서 배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는 거야. 지금 폭풍에 의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될 것이고 곧 북동풍이 이렇게 불고 이런 위험한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가지 말자. 근데 여기 이제 상선들은 또 이 군인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죠. 빨리 가서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얼른 죄수를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근데 강행하려고 하는데 막 어떤 바람이 불게 되냐면 유리굴로라고 하는 바람이. 이 유리굴로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는 유리굴로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동풍하고 북풍하고가 이 바람에 묶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유리굴로란 말이. 그러니까 이 유리굴로를 타고 이제 우리가 가는데 이 유리굴로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현재 쭉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북동풍에 부니까 이 배가 어디로 남쪽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 배가 파산하게 되니까 여러분 배가 파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거기 안에 있는 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돼. 누가 중요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배가 안에 무겁게 물건들 거기에 값비싼 물건들 보석도 있을 거고 좋은 게 다 많이 있는데 가장 여기에서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이잖아.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을 뭐하고 바꿔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질, 돈에 대해서 꽉 쥐고 있다가 너무나도 그 돈에 얽매이다가 밤샘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다가 병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냥 밤새 지킬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돈 많이 주면 밤샘 지키면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적당하게 흘려내려보고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는 거야.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아 안심해라. 내가 사람의 생명은 지켜주겠다. 사람 생명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본문이 이제 우리가 18절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풍랑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틴 거야.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쌀, 그다음에 보석, 그다음에 그냥 돈 되는 거 이거 갖다가 빨리 가서 로마 가서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여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자,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짐도 먼저 버렸고 그 배가 가지고 있는 기구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뭔만 남아 이제 배만 거기 안에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란 단어가 나오죠. 이 우리가 누굴까냐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자, 이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가라고 하는 제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에 들어있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면 언제까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까지 같이 따라가. 그러니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는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누가 또 아리스타와 같은 제자들, 즉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가 파포사이 가능한 것은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우리 엘드림 대학을 위해서 우리 반장 부반장과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엘드림 대학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직접 배달하고 계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해서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엘드림 대학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으로 나누니까 신생명 나무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 기사는 18절에 딱 이름을 써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했어. 우리가 풍랑으로 거기 바울하고 누가라고 하는 제자고 아리스타고 하는 이 제자들이 몸부림치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사공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기 큰 재산이지만 그 짐을 다 바닷가에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과 재산과 명예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허사가 노래 봤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부귀 영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다 버리고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어디가 떴고 별이 어디가 있는지 봐야 북두칠성 보고 여기가 동서남북을 보고 이걸로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는데 깜깜해.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저히 생명의 구원의 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까지 보면 답답하죠. 곧 죽기 직전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 인생은 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야. 우리가 언제 폭풍이 오고 언제 비가 쏟아지고 언제 파도 치고 어디가 밑에가 암초가 돼가지고 우리는 언제 이 배가 침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번한 것 같지만은 빙산의 일가 갑자기 타이탄이 그 어마어마한 배가 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한참도 모르는 거 우리 인생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 당장에 내일 우리 다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밤새 안녕인 거야, 우리 인생.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니까 매일매일이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야.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오늘 있을 때 더 사랑하고 오늘 더 용서하고 오늘 더 많이 베풀고 오늘 더 많이 안아주고 오늘 더 많이 꼭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오늘이 모아져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암담한
망망대해처럼 폭풍이 유라굴라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위기 침몰 직전이야.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으죠. 우리 국가가 침몰 위기 직전이야. 전 세계에서 아주 후진국으로 전락돼. 민주주의 후진국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주식 투자한 것이 외자 투자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최하야. 아주 불쌍한 대한민국 전락하고 있는 이런 위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온통 지금 이 위기와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십시다. 자,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왜 내 말을 안 듣냐 너희들이. 이 크레타 섬이야. 실질적으로 이 크레타 섬이 있어요. 이 크레타 섬 뭐라고 떠나지 말아야겠잖아. 가지 말아야겠어. 사도 바울은 가지 말고 폭풍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걸 그 알량한 돈 얼마 때문에 또 빨리 그냥 가려고 그 폭풍을 조금만 기다렸다 가면 로마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를 내 말을 안 들어서 너희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어떤 사도 바울을 깊숙한 이야기를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이 우리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사명자를 하나님이 이대로 두질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걸 보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 않으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 드라마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유라굴라 불러도 이 주인공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럼 유라굴라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몰아붙여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누가도 죽지 않고 아리스다고도 죽지 않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아. 할렐루야. 왜? 사명자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엘드림 대학을 통해서 우리 바퍼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대히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이거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요, 대한민국 너희들이 기도로 지키니까 대한민국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 폭풍이 지고 있는 뱃속에서 콜콜 잠을 자네. 왜? 뭐가 없으니 걱정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를 지켜. 이거 뭐하고 같아요? 요나서 똑같죠? 요나하고 같은 거. 또 많은 베드로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가 폭풍 치고 한다 하더라도 안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민과 어떤 힘든 거 있어도 우리는 사명자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황제, 로마 황제.
시저를 가이사란 말이야.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서야 하겠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라 하면 이거 보고 수동적 능동형이라 불러. 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해준 거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서게 해주시고 딱 세우는 건 거기 서는 사람은 누구야? 바울인 거야. 이것 보고 수동형, 능동적.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세워지는 거는 누가 안 세워주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중간에 유리굴라에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황제까지 갈 수 있도록.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셔. 바울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야. 그대로 두면은 거기 있는 266명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 덕분에 나머지 266명도 산다는. 할렐루야. 267명에 있는 한 명의 선원도 죽이지 않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살리는 생명의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76명이 지금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276명. 그러니까 바울을 빼고 275명이 누구 덕분에? 바울 덕분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위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반드시 275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 한 명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겠다. 할렐루야.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랍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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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나는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령님 너무 감동. 뭐냐면 유리굴라 폭풍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폭풍 가운데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멜리데라고 하는 이제 한 섬, 나중에 27절부터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은 몰타 섬이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그 한 섬에서 잠시 멈춰서 폭풍을 피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겠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할 곳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곳까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답답한 게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성령님께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할 곳 멜리데 섬도 주셨다가 잠시 거기서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27장, 이 7장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분의 27장이 되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28장.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서 배를 타고 유리굴라 강풍 속에서 성령의 음성 가지고 우리를 276명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28장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